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종교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 반면에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 나누게 되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강의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종교 생활,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모습들, 자화상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또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지 그 주제를 저는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표현되어 있죠.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위치한 성지는 이제 그 사막 지역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또 수풀이 무성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대부분 물이 부족한 그런 사막 지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비라고 해봤자 이제 9월에 파종기에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4월에 추수기에 다시 한번 늦은 비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건기가 되게 되는 거의 비가 없는 시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는 물로써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호세아 1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뭐 같다고 했어요?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제 생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벽에 조용히 내리는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이제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 말이 광야이죠.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버스를 타다가 보니까 그 길가에 이렇게 양떼가 이렇게 궁둥이를 이렇게 쭉 이쪽 바깥으로 대고서 쭉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저기 무슨 풀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 했는데 가이드 말이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광야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그 풀들이 바로 새벽 이슬을 머금고서 이제 자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큰 짐승은 살 수 없고 양처럼 적당한 크기의 짐승만 광야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요. 신명기 11장 14절이나 요엘서 2장 23절 또 잠언 16장 15절 또 예레미야 또 등에도 야고보서 5장 7절 등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비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좀 더 큰 비가 뭐예요? 소낙비. 소낙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낙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72편 6절 경우에 그렇죠. 나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생수로서 표현되게 되는데 에스겔서 47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 이제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생수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데 저는 이 시간 샘과 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샘물, 우물물입니다. 우물물. 보통 개천을 끼고서 이제 우물이 보통 있었죠, 그렇죠? 개천 곁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다음에 빨래터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샘은 이처럼 이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용량이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강은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에도 강이 흐르죠. 무슨 강이 흐르죠? 형산강. 형산강에 몇 명이나 먹고 살까요? 포항이 한 50여만 명, 경주가 또 20-30만 되니까 또 영천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동해안에 100만 명 정도가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고 있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강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강은 이처럼 또 100만 정도의 식수를 제공하고 또 여기 포스코나 또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업 용수를 또 제공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길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강은 샘과 달리 이제 큰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우물이 아니라 샘이 아니라 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수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47장 1절 2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름다운 환상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것은 유명한 에스겔의 거룩한 물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환상이요? 거룩한 물 환상이라.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수, 은혜의 생수는 성전의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평신도들이 큐티 잘하죠, 그렇죠? 우리 교도 셀라이프라고 하는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이렇게 생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은혜의 생수는 주일날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 생수가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것은 이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발목에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까지, 마지막에는 헤엄할 물이라고 했어요. 헤엄할 물.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해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이 이제 흐르면서 강 좌우편에는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과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파리도 하나 버릴 것 없이 약초로 쓰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버릴 것 없이 다 귀하게 이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수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생수의 근원이시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또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펴시고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배에서. 배는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목마르지 않죠, 그렇죠?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 보세요. 우리 배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목이 말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 물이 차 있으면 목마르지 않는 것인데, 바로 뭐냐? 우리 배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등, 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갈등이 있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분대로 다 갈등, 갈망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삶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갈증, 갈망,
이 그 갈등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 모든 갈등, 갈망이 다 해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장로교 목사로서 지나면서 참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 제가 자라고 또 저도 말씀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심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종교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출발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제가 종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때에도 제 안에 성령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부릅니다. 다 같이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거죠. 이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성령은 뭐냐면 내주하신 성령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몸을 뚫고 나오는 은혜와 은사로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흐르는 생수를 맛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제 수없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령님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원한다고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입술로만 그렇지 진정으로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술로만 원하는 사람하고 진짜 원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은 뭐냐?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한 은혜와 은사로서 나타난다고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벌써 오랜 세월 지났죠.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사경회 강사가 왔는데 특이하게도 제가 강의한 것처럼 성령을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강사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때는 그랬어요. 왜 저런 강사를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사경회로 이끄느냐.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 사경회 후에 불평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을 말씀하시는 목사님 사경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 그때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생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생수를 받지 못하고 지식에만 매여 있는 그런 신학 공부와 또 박사과정과 박사학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목회 생활 여기에 제가 굉장히 후회되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교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 더불어 같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인생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씀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왜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성경 연구를 해보면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게 되면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질병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병이 나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또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수술을 받지 않고 이제 병이 나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행하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세를 받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많은 그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 치유 사례를 이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나누는 것은 이제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사모할 때에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여러분의 질병도 지금 순간 나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도전하는 자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치유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3가지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뭐냐면 한 번은 우리 금요기도회를 하면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전에 잠시 다과 타임을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서로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 목과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근데 저는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아무도 제 목과 어깨를 주물러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전에 누구도 아무도 저한테 와서 이제 주물러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전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좀 누가 마사지 않고도 이 목과 이 어깨가 등이 좀 시원하게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 목부터 해서 그리고 어깨 등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년째, 수년째 지났지만 여전히 누가 이제 마사지 해주지 않아도 저는 이제 이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목회하면 주로 앉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신방도 앉아서 하고 설교점도 앉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취약 지점이 이 목과 어깨가 굉장히 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시더니 우리 교인들 간증이 여기 자를 만큼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위병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 위염 또는 위관계 치료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성악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위병이 있으니까 이게 호흡도 어렵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이제 뭐냐면 데리고 나오라. 직접 기도하자. 그때에 뭐냐면 이제 한 번의 기도로 아이의 위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성악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아이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제 그 청년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역시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위가 약해서 고생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낸 것입니다. 역시 저는 이제 그 말을 할 때마다 본인을 직접 데려오라고 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역시 한 번의 기도로 이 청년이 이제 위병에서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제 휴가 중에 목 디스크가 났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또 이제 비염이 치료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재미있는 것은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권사님께서 허리 통증이 크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차에 탔었는데 이제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스 안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바로 허리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이제 치유의 경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울증 불면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사실 많은 그 어려운 부분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수주간 동안 연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불면증도 극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남을 미워해 봤어요? 분노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리가 절제하기 힘든 게 바로 이 미운 감정과 분내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이것까지도 성령께서 터치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것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미운 감정을 이제 제거시켰다는 것입니다. 분냄을 제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목사님을 미워했었는데 더 이상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또 않게 되었다고 간증해서 볼 때,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지금은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근데 헌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으로 또 마음으로도 하지만 또 물질로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바로 그 가정 한 분이 12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조 뭔지 아시죠? 네. 11조는 교회에 하고 11조는 선교를 해서 또 드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목회가 바뀌면서 생수가 흘러가면서 저희 목회는 이제 신명나는 목회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성경을 말씀을 분석을 하고 조직화하고 또 제가 전공이 교회에서 하는데 역사신학인데 역사신학을 학문적으로 말하고 물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치고 하면서 강의 때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목회는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적인 목회 궁금하십니까? 사도행전,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제 4, 5년 동안 성경 강의를 하면서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포항 이 동해안 지역의 교회들도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1년쯤 사도행전을 강의했을 때에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드디어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 되기를, 역사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과 오늘 저의 증언이고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강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년 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도전했냐면 모세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오늘 나의 이야기요, 우리 포항대성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의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갔듯이 오늘날도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민족, 열방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강의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그 근원은 바로 생수 되시는 주님이 우리 배로부터 흘러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양은 샘물 같은 것이 아니라 강이, 생수의 강에 되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이 말하기는 오늘 저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그리고 제 비전인 대로 이제 우리 포항 동해안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 그리고 민족 열방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주의 나라 멋있게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